하셨습니까? 네. 네. 어 한 주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동안 아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과 또 큰사랑교회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누리며 또 감사함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3절 8절 말씀 통해서 가까운 사랑부터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또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믿음이 행해지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실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닌 지혜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사랑하면은 문제가 없지. 사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냐. 뭐 서로가 사랑한다면은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모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 환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환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놔두면 어떻습니까?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운데에 사랑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세우는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읽으면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과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고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며 격려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잠시 편하게, 잠시 기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운데에 내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감정에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사람을 세우는 사랑, 그리고 함께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과부를 도울 때에 아무 기준 없이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왜 하나님은 조건을 두셨을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데 왜 하나님이 조건을 두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돕고 누구는 기다리게 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건을 두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비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와주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 바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요, 결국에는 부모 스스로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망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요, 오히려 병을 고치기보다는 그 병이 더욱더 악해지는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요,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때에 우리에게 맞게끔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연약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바울은요, 명부에 올릴 사람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선한 행실의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 성도를 섬기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무언가 하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순종과
작은 선함을, 행함을 매우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보다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기뻐하시며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한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로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묵묵히 오늘 오셔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을 합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그 순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일을 생각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전에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돕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항상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해 정말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기억하고, 이번 주 한 주간도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돕기 이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그 기도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은 단지 사람을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젊은 과부를 차별하거나 비교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젊은 과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목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상처받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와, 이제는 끝이 났다. 야,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사명을 맡기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너지고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요. 그 일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며 다시금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을 일으키시고 힘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도움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내 사랑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만의 의지로, 그냥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칭찬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그냥 그 사람을 내게 붙잡아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사람을 도울 때에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우며 그들을 세우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하게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며 바라보게끔 성장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절부 가부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요, 그냥 지금의 상태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도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요, 계속해서 자라나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사람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있는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전해주며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기뻐한 자로 세워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우는 사랑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사람이 모인 모든 일을 하는 공동체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이 책임을 다하고요.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또 교회가 짐을 질 때에 함께 짐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짊어지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어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말 것이니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요. 사랑을 실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질 때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가족의 책임을 다하고 교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책임을 서로 미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에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시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한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성도는 서로를 위해 돕고 기도하고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맡기셨냐?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충성하는 자리에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몇몇 직분자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가 함께 섬겨야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준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넘어지면은 우리가 함께 붙들어 주고 누군가 외로워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함께 다가가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혼자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랑은요, 오래가는 사랑으로 남게 됩니다. 누군가 잠시 도와주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오랫동안 돕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마라.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지치게 되고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책임져라. 그때에 그 사랑이, 그 도움이 오래 갈 수 있고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책임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9절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랑, 지혜롭게 사랑하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장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사랑을 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말을 통해서 상처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얘기했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처럼 내 말 한마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왜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결국에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 그 결심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사람들을 더욱더 건강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랑은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주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과 업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며 사람을,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